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그 뒤에 13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지만 13절서부터 나머지 뒤에 산상수훈은요, 이제껏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잘 지켜라 라는 이야기셔요. 잘 지켜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 이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무너진다 하시며 앞에 주셨던 말씀들을 강조하시고 또 그 말씀들대로 살아야 된다고 격려하시고, 협박은 아니지만 조금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게 13절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쩌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부분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상수훈이 5장서부터 시작을 했죠. 5장부터 시작해서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을 하셔요. 그건 약간 찬송과 같은 서론입니다. 이런 복이 임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빵 하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빛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고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 하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됨을 노래하시고 천국 백성들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그 목적 내지는 그 삶의 의미를 설명하셔요. 그리고 17절서부터 어쩌면 오늘 본문까지가 도대체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이제 새 시대가 됐으니 딴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하나님 진심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하나님은 진심이십니다. 전에도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진리를 말씀하셔요. 근데 왜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그리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5장 17절부터 말씀하신 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한다, 그거는 좀 말이 되지만 선지자를 폐한다, 그건 좀 이상하죠. 선지자를 폐한다는 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그냥 이디엄입니다. 관용구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특히나 토라라고 이야기한 모세 오경을 말하는 방식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아니,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들이 많은데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거기가 선지서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도 선지서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이 백성에게 직접 전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모세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어요. 시내산, 그 높은 산, 구름 가득한 영광 가운데서 40일 그리고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어쩌면 잠자지도 않으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모세만한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세 오경,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5장 17절서부터 내가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온 것 아니다 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 게다가 그 중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겼던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 오경 전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온 것 아니다, 그거 없애러 온 것 아니에요. 없앨 수 없어요. 이건 1.1획도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온전히 이루는 방식이 뭐였는지 그 다음서부터 나오죠. 소위 말하는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6개만 정하셔서요, 전에는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하나님의 본뜻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이런 거였다라고 하시며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서에 나왔던 경건한 삶의 방식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일들, 그거 폐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구제해야죠. 하지만 그 구제가 이상한 동기를 따라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서 뭐를 받으려 하는 것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으려 하는 것 아니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골목 어귀에서 손들고 사람들 다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방식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경건, 그 경건을,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는 표내고 금식한다고 티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것 말고, 오히려 얼굴에 금식의 분이 있다면 그거 다 지우고 정말로 멀쩡한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방식이 뭔지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경건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일상의 삶들이 있죠. 일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니라 천국에 두려고 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경건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릴 때도 그 우선순위, 그리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뿐이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고 또 들에 핀 백합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 구해야 될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모든 염려는 다 주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죠. 부딪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의롭게 살아갑니까?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천국 백성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남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인 양 비판하지 말아라. 네 눈에 있는 들보 그거 있으면서 네 이웃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황당하고 그리고 또 멋쩍은 일이냐고. 내 눈에 있는 것부터 빼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것, 그게 맞지 않겠냐고. 먼저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귀한 것들, 돼지 앞에 진주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직 받을 수도 없습니다. 소중한 것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진 천국 복음을 정말로 소중하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전하는 그런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놓는다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찢을 뿐이고 달려들어 나를 힘들게 할 뿐이라고. 세상을 대하며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천국 복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하시고, 지난주였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 앞에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여기가 산상순의 전체 이야기에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다입니까? 예, 일단은 이게 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만한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다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만큼 길지는 않지만 꽤나 긴 가르침들을 주셔요. 중간중간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 일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씩 더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셔요.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셔요. 왕이,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 정말로 그 왕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배워 이 땅에 그 왕의 백성들답게, 그 천국 백성들답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가르치셨던, 패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시며, 패하지 않고 이루시려고 했던 그 율법과 선지자의 어쩌면 총망라하는 그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패한 거 아니고 성취하러 오신 주님이 산상순을 쭉 보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요, 정말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산상수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뜻을 가지신 분인지 아셔요. 그냥 규칙 하나 정해놓고 이 규칙 지키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뭐 그렇게 차가운, 뭐 그렇게 차가운 독재자도 아니고요, 뭐 그냥 뭐죠, 감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거 문구 하나에 매달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형제를 멸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짓밟히고 욕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뭐 지들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상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보시고요, 그것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답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대요. 하늘 좋은 아버지랍니다. 기도를 보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이름 그리고 자기의 뜻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천부는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경건은,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태도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물질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내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내가 순종하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소망은, 그리고 기도하는 나의 신뢰가 뭔지 예수님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신 겁니다. 이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마지막으로 오늘 7장 12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식이죠.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쩌면 율법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냥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내용은 뭐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해주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간단하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래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랍니다. 타인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이것이 앞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 율법과 선지자를 주님께서 요약하신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7장 17절이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골든룰이라고 그러죠. 골든룰, 이 골든룰을 말한 게 예수님이 최초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골든룰을 말한 최후의 분도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꽤나 많이 했어요. 위대한 선생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소위 공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반대요. 네가 당하기 싫어하는 그것들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요. 올라오기 전에 한자로 한마디 기억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깜빡 까먹었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 말아라. 네가 당하기 싫은 그거 남에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구분해요. 예수님 황금률, 이건 실버룰. 이게 왜 실버룰입니까? 여기에는 뭔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좀 더 적극적이에요. 실버룰은 반대죠. 네가 당하기 싫은 거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건 실버고 이거는 골드고 황금률, 그리고 이건 무슨 이상하게 이거는 실버룰이라고 그러지 은룰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황금률을 말한 가장 위대한, 아니면 최초의, 최후의 유일한 가르침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구별되지 않고 어차피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렇게 뭉개고 갈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황금률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황금률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여타의 소위 말하는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들과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얘기하시면서 이 교훈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셔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뒤에 있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삶을,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 삶을 삽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대답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냥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뭔가 의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무슨 우주의 법칙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이면에 있으니 우리는 남들을 대할 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쩌면 이 황금률의 근거가 되어,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알기에 이 황금률을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순종하며 따르며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황금률을 따르는 게 뭔가 소위 말하는 공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전체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하며 어쩌면 이를 악물고 뭔가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공자식이죠. 공자님이 실버룰을 얘기하실 때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에게 당하지 말아라. 그래야 공동체, 어쩌면 그 국가죠. 그 제후가 다스리는 그 국가들이 제대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실버룰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 황금률을 지키면 분명히 공동체는 복되고 그리고 훨씬 더 번영하고 부요하고 행복한 곳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황금률을 지켜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뒤에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하셨는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듯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자유롭게 이 황금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점에서 슬프고 조금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황금률이 있고 그리고 이 황금률을 지키는 이유와 근거, 그 동력이 다른 여타의 도덕적인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 그것을 잊을 수는 없어요. 슬프게도 이루지 못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이고 또 이것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냥 도덕적인 종교고 뭔가 고상한 고등 종교라고들 얘기를 해요. 고등 종교와 소위 말하는 저등이라고 그러네, 하등 종교가 다른 것은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규칙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등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부두교 같은 경우 닭피를 막 뿌려요. 악신들을 쫓아내고 닭피를 뿌립니다. 그냥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것 없어요. 닭피 잘 뿌리면 되고 그때마다 와서 함께 취해서 거기에서 신을 즐겁게 해주면 되고 거기서 자기를 즐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알아서들 잘 살면 됩니다. 복수할 것 있으면 닭피 가지고 오면 돼요. 그거 뿌리고 이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두교를 잘 모릅니다. 아마 근데 영화에서 본 건 그래요. 거기에 무슨 도덕적인 가르침 그런 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인류, 우리가 있는 이 전체 역사와 문화 안에서 고등 종교라고 하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것 더하기, 뭔가 고상한 도덕적인 규칙을 가르치는 종교들을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고등 종교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거기에 묶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소위 말하는 고상한 도덕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다른 잘 살아보자, 정직하게 살아라, 온갖 고상함으로 무장한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엘리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그 이면에, 그 동기에, 그리고 그 근거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위 말하는 도덕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만 한 게 아니셔요.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 귀한
황금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낮 예배, 아침 예배에서도 설교했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어떻게 살아라 하시죠. 살아라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찍어 누르는 거죠. 해라라고 말하면 해야 돼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뭐 달콤한 보상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거 해라 그러면 달콤한 보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주께서 베드로를 보내실 때 달콤한 보상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찍어 누르면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나시나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셨고, 그 사랑에 요한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라고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는, 어쩌면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고상한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그 길을 예수님 주실 때 찍어 누르는 위험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달콤한 보상도 아니었어요. 오직 사랑, 그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묻게 되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 앞에서 이거 하면 그래도 좋은 건 없습니까? 묻고 싶지요. 그리고 그게 불쑥불쑥 생각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것들 툴툴 털어내고 온전히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아니,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뿐이에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천사의 말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 해야 됩니다.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하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다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늘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이죠. 5장 13절부터 16절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이 정말로 이 황금률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있었던 그 노래, 그 찬란했던 노래를 기억하셔.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요. 애통하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실 거고, 온유한 자들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뵙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렇게 핍박받았고, 우리가 화평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들이요, 어디 하나 비어있는 것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답니까? 아니, 이것으로 충분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올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7장 12절이 갖고 있는 위치, 그리고 7장 12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어쩌면 제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좀만 더 볼 게 있습니까? 조금 더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한마디 말로 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 이게 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어쩌면 법,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방식이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 늘려가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막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법 공부해 보시면 무슨 민법이 어렵다 그러는데요. 분량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민법 가르치는 책들을 보면 이만큼씩 두꺼워요. 게다가 판례까지 하면 한도 없죠. 한도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토라를 보시면요, 토라는 모세오경 요만큼이에요. 하지만 그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랍비들이 붙여놓은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탈무드가 그런 책인데요, 바벨로니안 탈무드,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있었던 탈무드, 아니면 팔레스타인 탈무드. 그래서 탈무드도 종류가 2개예요. 왜? 여전히 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규칙을 랍비들이 하나씩 여러 상황들에서 설명을 합니다. 미슈나 여러 가지 방식들로 설명을 해요. 그게 이만큼씩 됩니다. 아닌가? 한 이만큼 되나? 이만큼 되고요. 책이 이만큼 두꺼운 걸로, 이만큼 큰 책으로요.
한 이만큼씩 됩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적어놔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는 방식도 있고요. 반대로 축소시키는 거죠. 자꾸 줄여서 본질만 남기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으로 뭔가를 가르치려는 것, 그것도 가능합니다. 설명하고 가르치려는 방식들입니다. 어쩌면 소위 여기 황금률은요, 줄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법들이, 규칙이 너무 많은 걸 싫어하셔서 하나로 줄이셨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규칙 싫어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법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죠. 예수님이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배웠지만 하면서 계명들 하나씩 다 얘기하십니다. 이딴 식으로 할 필요 없어. 너희들 이거 하나만 돼 라고 7장 12절로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규칙이 있는 거, 법적인 내용 있는 거, 그거 불편해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이 모든 법들을요, 뭔가 줄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뒤쪽으로 가면요, 뒤쪽 22장 36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비슷한 얘기 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이것이 어쩌면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들을 훅 압축해서 두 명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두 명령을 주시는 건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다 폐기해라, 그건 아닙니다. 폐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그 내밀한 본질, 그것들을 함축시켜서 어쩌면 율법을 더 잘 순종하고 더 넘치게 순종하도록 예수님이 그것들을 줄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안에서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해 나간다면 율법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 보다 더 깊은 일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요만큼 줄여 놓으신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에게 대접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위험한지 아셔요? 율법을 늘려놓고 조항을 많이 만들어가는 방식도 위험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유익도 있죠. 조항이 여러 가지가 되면요, 명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적용하기가 쉽죠. 하지만 점점 많아지는 율법의 내용들을, 그 적용의 내용들을 내가 다 지켜간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금방 우월감에 들기 쉬워요. 우월감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반대로 율법을 축소해서 아주 간단한 강령, 그것을 따르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제일 큰 위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그냥 그 간단한 말, 그 말을 자기 정당화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줄여놓은 것이 그냥 인생을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해놔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진실되게 살면 된다라고 캐치프레이즈 하나를 걸어놔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실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진실, 내 안에 있는 진정성,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면서 내가 그 캐치프레이즈, 그 도덕적인,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산다고 이름 붙여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축소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늘리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은 그러니 우리 정당화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남이 대접받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난 너한테 이런 대접 받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난 너에게 이런 대접 받고 싶어요. 그러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대접할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 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난 너한테 한 대 맞고 싶어. 그러니 내가 너를 한 대 때릴 거야.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흩어지시는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남에게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황금률처럼 뭔가 그 율법 내지는
어찌 살아야 될지가 축소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내 삶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뭐 대접받고 싶은 것 없으니 대접할 일 없고, 난 남들에게 쥐꼬리만큼 그냥 요만큼만 대접받고 싶으니 난 그냥 그만큼만 대접하며 살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자기 정당화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뭐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는 이 황금률을 그냥 내 멋대로 나 정당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아니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모자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핑계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황금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것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 황금률을 제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하나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백성들답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황금률,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 핑계로,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든지라고 시작을 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황금률이 말하는 바는요, 뭐 이기적인 태도, 자기애 이런 것과 무관합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 대접받고 싶은 것들을 막 늘려가요. 내 이기적인, 그리고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대접받고 싶은 것을 막 늘려가는,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황금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이기적인 자기의 그거와는 무관하게 어쩌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나 자신을 확장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처럼 남들을 보살펴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기적인 이야기 아니라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황금률이 우리가 알려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 뿐이죠.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이 어려워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게 뭔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어렵죠. 용서받고 싶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냥 용서 한번 받으면 내가 얼마나 자유할까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용서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남에게 용서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동시에 나도 남을 용서하는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슬플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행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황금률, 이 일을 행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좋으신 아버지의 도우심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애로 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타적이지만 이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시며 사실은 굉장한 도전 앞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황금률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말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기적인 자기애와는 상관없이 정말로 나를 보살핌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황금률, 실버룰, 이런 거, 골든룰, 실버룰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너무 복잡해하지 마셔요. 대접받기도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당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 그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황금률이 더 좋아라고 우기는 거, 예수님은 바라지 않으셔요. 그것 가지고 공자님보다 예수님이 더 위다, 예수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십니다. 오히려 이 내용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시작할 때 어쩌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커가기 시작해요. 뭔가 달콤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점점점 커져가는 내 돌봄의 틀 안에, 그 사랑 안에 어느샌가 조금씩 내 원수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황금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급진성, 그리고 어쩌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 능력을 붙잡으셔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황금률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이 황금률을 마음에 담고 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더 온전하게 실현되기 시작해요. 그냥 규칙이 아니라 그렇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풍성해지냐면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요구하는 바가 그런 거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뭘 대접받고 싶어 하는지, 나라면 뭘 원할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교리 안에서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은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보면 거기서 온갖 더러운 것들만 원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많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돌아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셔요. 완전히 죄인이고 우리 안에 좋은 것 없을지 몰라도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천국 백성들이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정말로 뭘 원하고 내가 어떤 대우 받기를 원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보여요.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 돼요. 난 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막 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좋은 대로 살았고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황금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집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이르기 시작하면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내가 전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바꿔내는 것, 그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여다보고 그거 하나씩 하기 시작할 때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이웃에게서 뭘 바라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어떤 대우받고 싶기를 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황금률, 어쩌면 그 짧은 모든 것들을 축소한 그 격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쉬운 도구가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어쩌면 아주 심도 있는 돋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이 다라라 있으면요 그냥 인덱스를 찾으면 돼요. 하지만 이 짧은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요. 우리 안을 돌아볼 때 어쩌면 잘못되면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주께서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될지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할 때 거기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 그 도우심을 주님은 신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연약하고 못난 것을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건 온갖 이상한 건데요. 아니, 그딴 얘기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일단 좀 하면 좋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황금률을 붙잡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요. 교회 안에서 나는 뭘 원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요. 교회에서 내가 받기를 바라는 게 뭡니까? 그거 생각하고 그것들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보기 시작해요. 내가 바라는 게 뭐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바라십니까? 뭘 바라셔요? 뭘 바라셔요? 따뜻한 웃음 바라시는 거죠. 내 삶에 뭐죠? 그렇게 많이 찝쩍거리지 마시고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정말로 소망의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거기까지 이르렀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찝쩍대는 이야기들과 뒷말들과 이상한 이야기들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소망의 말들, 격려의 말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그 변화들이 시작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빛으로 가득하여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보게 하셔요.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공동체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황금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공감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합니다. 공감하죠. 사리에 맞는 공감입니다. 황금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공감을 점점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대접하기 시작하면서요, 소위 말하는 사리에 맞는 공감의 능력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어거지로 공감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마음대로 남들의 감정과 생각들을 그냥 그거라고 재단하지 마셔요. 사리에 맞아야 돼요. 말이 돼야 되죠. 어떻게 그 일이 됩니까? 자꾸 이 황금률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하며 사리에 맞는 공감, 그 공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어쩌면 눈흘김을 당하는 이유는, 공감은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하시니 공감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 공감이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요, 말도 안 되는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참된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리에 맞는 공감이 되도록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더 많이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사리에 맞는 공감, 이 공감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금률이 우리를 사려 깊은 경험, 정말로 사려 깊은 겸손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깊은 겸손함, 잠깐 물러나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제 정세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본을 대하는 태도, 한일 관계, 대북 관계, 대중 관계, 대미 관계. 그것보다 요즘은 더 심각한 게 뭐죠? 황선홍이 감독으로 있는 그 올림픽 나갈 팀들,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거. 직장에 대해서, 아니면 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정말로 겸손함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요, 점점 더 진지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진지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려 깊은 공감으로, 정말로 사리에 맞는 공감으로 더 아름다운 빛, 소금의 삶이 되어간다는 이야기가 즐겁고 아름답고 근사하게 들리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근사하게 들려지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일들, 이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성령님의 개입으로 내 삶이 바뀔 거예요. 아프게 될 겁니다.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는 달라요. 훨씬 더 뻐걱뻐걱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아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황금률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 그 도전들을 피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건강, 그 건강에 위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온했던 윤리적인 삶, 그 삶에 이제 돌 하나가 던져진 거예요. 이 황금률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 전체,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야 되고,
나라는 것 넘어서 점점 더 내가 확장되어가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죠? 데미안식으로 말하면 껍질을 깨는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점점점 더 커져가는 일이고요. 성장하는 일이고 더 아름다워지는 일이고 어둠이었던 사람들이 빛이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육체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귀한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황금률 마음에 담으셔요. 그리고 이거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 윤리적인 도전들을 이겨 나가실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가르치셨던 그 거룩하고 또 그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천국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에 담아 하나하나 더 많이 고민하시고 진지하게 좀 더 어렵게 살아가기 시작하실 때 점점 더 충만해지는 은혜와 찬란한 빛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내 삶과 또 이 세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이 도전을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기에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으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에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붙잡사오니 주여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